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시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누구와 사귐이 있는지를 정확히 말해줘야 합니다. 누구와 사귐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은 언급하지 않고 우리끼리 사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도들과도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라는 말 앞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추가해서 보면은 이제 이 문장이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이제 완전한 경지에 오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경지에도 이미 오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요한이 계속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이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무엇이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무엇을 요구하시냐? 거룩해라.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 이거는 요한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항상 요구했던 거룩.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우리가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시도와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상황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지만 이미 여기 말씀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또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원래부터 이제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죄로 인하여서 항상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가능해졌고 화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거룩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또 거룩해졌기에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교제를 하며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 교제를 또 살펴보면 교제라는 건 일회성이 아니에요. 한번 보고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건 교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제는 무엇입니까? 계속 만나고 나누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걸 우리가 교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교제라는 건 이게 한 번 만나는 걸 교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뭐 교제를 나눈다라고 할 때도
한 번 만나는 걸 교제를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번 만나면서 계속 나누는 거를 우리가 교제라고 표현하듯이 인격적인 관계일수록 점진적으로 이 교제는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으로 대입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의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지내면서 친밀하게 지내야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과 얼마나 오래 교제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수준도 달라지고 기도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도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성장한다 또는 성숙한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거룩성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변해 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냥 제자리 걸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이 크지 않고 믿음이 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긴 하지만 교제가 없다 보니까 크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초보 단계, 계속 그냥 하나님을 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 그냥 믿어. 여기서만 이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자신의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 과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냐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들의 눈밖에 나는 짓을 하더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호적에서 파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을 하면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 떨어지고 조금 자녀지만 사랑을 좀 덜 주고 싶고 밉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쉽게 주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진다라는 건 뭡니까? 자식이지만 대화도 안 해요. 자식이지만 교제가 안 돼요. 자식이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기껏 자녀로 불러놨더니 계속 마음에 안 드는 행동,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교제도 안 되고 벌을 주고 싶지만 또 사랑하니까 또 어느 정도 그게 있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 입장에서는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계속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의 기도가 통할 리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천국을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생활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관계인지를 찾아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이중적인 삶. 주일날도 제가 얘기했던 머뭇머뭇거리면서 교회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 사이에서 계속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전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교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제가 없다라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신앙생활 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조금 비참하고 불쌍하고 큰 문제인지를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기도와 또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제가 없는 사람의 부르짖음보다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의 짧은 탄식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은 그 작은 탄식 하나에만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그 신음소리 하나만 들어도 하나님은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이제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에 조금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왜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질타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너무나 이제 두드러집니다. 이제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막 정치적인 이슈, 뭐 다양한 부분 때문에 이제 다른 교회들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고 하는데 왜 교회들이 이런 모습이 되었나요? 그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니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지금 이 돼서야 많은 문제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첫 시간에 이제 영지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잠깐 이제 구원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들이 왜 잘못된 구원관과 이론을 갖고 있냐면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선한 행동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질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파뿐만 아니라 뭐 지방교회나 그런 사람들도 다 이러한 구원관과 신앙과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 세상에서 봐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져 버린 것이고 정통 교회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감이 없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요구하죠. 잘못한 것을 왜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대수롭게 그 사람들도 여기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받는 어려움은 드러나지 않지만 세상을 통한 초라함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범죄를 통하여서 지탄을 받아야 되는 뉴스들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잘하는 목회자들이 넘어지면은 왜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사건들이 처리되는 거 보면은 참 막무가내란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피합니다. 교단을 탈퇴해서 목회를 계속하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고 돈으로 해결하고 또 마녀 사냥을 하면서 2차 피해를 하는 등 사랑과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회적으로도 더욱더 실망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부터 우리가 바로 잡았을 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9절에 비슷하게 이제 요한이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듯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이것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성 깨끗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깨끗하게 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반복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제 예수를 믿고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왜 여기서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시제를 썼을까요?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받은 것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용서받은 것은 이제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간과하신다라고 정확히 말씀에서 기록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용서를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계속 씻음 받고 계속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됐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가까워지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이제 직면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 모습이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이냐? 씻어주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티나 먼지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면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서 그 먼지를 씻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즉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씻어내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나 이제 좀 필요한 때 그 얘기를 해요. 회개는 모아서 하지 마라. 잘못한 거를 깨달았으면 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았다가 제가 한 번에 회개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잘못했다라는 걸 하나님이 즉시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 즉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씻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거 묻으면 나중에 씻어내나요? 바로바로 닦아내려고 하잖아요. 이게 오늘 저녁에 샤워할 거니까 지금 손 씻어야지 이렇게 손 안 씻어야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바로바로 손을 씻던가 옷을 닦아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바로바로 씻어내게 하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데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끔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나 스스로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떠오르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생각나고 십자가가 생각나고 그거는 죄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씻어내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면서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이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면서 거룩하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기를 기도하고 깨끗하기를 기도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거나 깨끗할 수는 없지만 그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을 놓쳐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끗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끊어야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계속 씻어 주셔서 깨끗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 어머니를 떠나 있으면 하루 만에 몸에 냄새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대로 나누지 못하면 어느새 죄가 묻어있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여러 부분에 그러한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서 냄새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악취가 풍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계속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셔서 그 악취와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씻어만 주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 씻어주실 때 딱 씻어주고 됐다 수건 던져주고 이제 알아서 닦어 이렇게 하시나요? 향기 나는 거 발라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표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깨끗한 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사랑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행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더럽고 지저분한 냄새를 이제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짓, 나쁜 생각, 나쁜 감정 이런 것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냄새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깨끗해지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끗해질 때 다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의 향기 나는 삶, 빛된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